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쩌다 안식교인의 박정규입니다. 이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라고 외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침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견인 영원한 징벌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 소멸설입니다. 이 심판은 뭐냐면 소멸이다. 존재가 사라진다. 세 번째는 유한한 징벌입니다. 지옥은 영원하지만 형벌은 유한하다. 안식일 교회는 두 번째 입장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이단이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도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성경은 영혼 멸절론 쪽을 가리키고 있다. 영혼이 깨어 고통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은 성경이라는 최고 권위에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 이외에 말틴 루터, 에밀 브루너, 칼 바르트, 오스카 쿨만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단이라고 안 하죠. 지옥과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 전통적인 의견은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에요. 예를 들어 1000년 전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였죠? 고려, 거란족이 침입했습니다. 평소에 품행이 좋지 않은 아이가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타는 지옥 뜨거워 하면서 있을 거죠. 고작 몇 년도 살지 못했는데 그 죄로 인해 1000년 동안 불에 탄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고통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그 지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체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들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대신 지겠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합니다.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면 딱 하나 배웁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만약 제 아들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적십자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아우 기다려야 돼. 우리 아들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들이 빠지는 순간 저는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왜요? 사랑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죠. 처음 루시퍼가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을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루시퍼 자신도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다른 천사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죽이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다 용서해주면 돼. 괜찮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십자가를 안 져도 돼요.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어요. 죄는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랑과 공의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조화가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아프셨을까요? 채찍질, 못질, 극렬한 육체의 아픔. 그 아픔은요, 우편의 강도 베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픔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사랑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사랑이 깨지는 아픔이었던 것이죠.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괴로움, 찢겨진 아들의 옷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야곱,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며 대성통곡을 하던 다윗, 시커먼 바다에 아들을 보내고 팽목항에서 주저앉아 울부짖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죄의 결과는 아들을 잃어버림이에요. 사랑의 단절입니다. 죄의 형벌이 그러한 아픔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도 그러한 종류의 형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요, 죽으면 묻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형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과 회복된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 이전의 상태의 완전함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언 1도 못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클릭 감사합니다.